11월 15일 라이드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힘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마가복음서 14장 2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도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다음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3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랍비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에서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제 아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홑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올리브산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목자를 잃은 양들처럼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당당하게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너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라고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더 힘을 주어서 말했지요. 예수님과 함께 죽더라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죠. 예수님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 시간에 놀라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근심으로 죽을 지경이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의 죽음의 그 시간이 비껴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 간청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오셨는데 제 아들은 자고 있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은 진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라는 그런 말씀이겠지요. 우리는 조금 이것을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지금 잘 때가 아니고 깨어 있어야 될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겠죠. 그런데 그들은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보실 때 이제는 자고 쉬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정도로 그들은 많이 피곤해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그 무리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잡죠. 유다는 입을 맞추면서 예수님을
무리에게 어떤 사람이 예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로 신호를 만들었고 아주 가증한 키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에게 칼을 휘둘렀죠. 마가는 베드로의 이름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추측하건대 마가가 베드로에게 배웠던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의 그 섣부른 행동들을 베드로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기록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어떡합니까?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들은 마가를 통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것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결국에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죠.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쟤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절대로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 죽을 때까지라도 죽더라도 따라가겠다. 쟤들이 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자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기록이 마가복음에 있죠. 어떤 젊은 청년이 호디부를 두르고 맨몸으로 왜 그렇게 다녔을까요? 조금 뭐라고 표현할까?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말이 나오기는 좀 그런데 좀 변태적인 기질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왜 맨몸으로 호디부를 두르고 다녔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쨌든 왜 그렇게 따라갈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결국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잡자 호디부를 버려두고 맨몸으로 달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사람이 마가라고 다들 추측하고 있죠. 마가가 아니었다면 여기에 기록될 이유가 없겠죠. 지금 이 장면이 기록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아주 급박한 장면인데 왜 이런 것을 기록해 놓았을까? 마가가 자신의 등장을 내어놓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거의 확실치 않을까? 아마 천국 가면 이것부터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 아들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괴로움에 동참 또는 공감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의 피곤한 삶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그랬던 적 다들 있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피곤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제 아들의 이러한 약한 모습들, 결국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추한 모습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이 이루어지고 끝까지 진행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잡혀가는 이유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겠죠. 주님의 말씀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마가가 자신의 모습을 살며시 끼워 놓은 것, 이것도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았고 그랬던 사람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어 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이러한 연약한 마가를 위해서 일하셨던 주님, 베드로의 그 부인 속에서도 일하셨던 주님, 섣부르고 조급하고 또 때로는 정말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제 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끝까지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지요.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약하고 둔한 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끝까지 순종하면서 기도하셨던 그 신실하심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분열과 다툼, 전쟁과 고통 그치고 평화의 세상이 일구어지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보니까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이 나왔더라고요.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 일 때문에 아파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또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환경에, 삶의 터전에,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희망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청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약한 노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이브리드 3.0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